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이렇게 쏟아야만 어떤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게 되었으면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유익이라 그러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때가 되매 구속하시고 영생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으면 그런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많고 청량할 수 없이 크고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 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냐고 라고 물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고 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가 유익하고 복이 되었으면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목적, 공공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삶이, 어느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기대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교제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 누구도 사람의 이름에 영광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고 교회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실망스러움을 가지는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언제나 연합하여 일치된 가운데 하나의 뜻을 품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운함과 섭섭함이 찾아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사분 오열되어져서 교회가 마치 시당 바닥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왜 분열하고 왜 분쟁하면서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교회를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참 실망스럽다.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내게 영광이 되지 않아. 공동체가 교회적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교회가 계속 사분오열되고 분열과 분쟁을 일삼을 거냐. 바울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분절하고 분쟁하면서 사분오열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교회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타고난 본성과 본마음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마음과 기질과 성향과 포부를 가지고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없어. 하나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잠시 잠깐에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거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신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온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을 자기의 그 본성과 자기의 그 본 기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에다 품어서 예수 중심의 이런 삶과 인격을 가지게 되었으면 어떠한 경우와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너희들이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분열하고 왜 분쟁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그 본능과 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부간에도 이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 상의 반려자로 이렇게 허락해서 어렵게 힘들게 가정생활을 하게 된단 말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왜 이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을 뿐인가? 참 불편하다. 왜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직장과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필연히 살고 있단 말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탓하고 공동체를 탓하고 건물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100% 듭니까?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울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길렀던 30년 길렀던 아이들도 내 마음에 100% 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듭니까? 100% 듭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예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고 내가 그에게 징검다리 사닥다리 그리고 발판이 되어서 잘 세워지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포용하게 되어지고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문화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사는가, 이게 문제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그 건능과 그 영광과 그 이언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한치의 차이나 차고가 없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그 영광과 이흠과 근세와 권위가 동등하신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과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겸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볼 때도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겸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닌 정말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겸손한 그 예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셨어. 내가 가는 데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지극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장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최대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본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흠과 근세와 권위가 본질이 동등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숭기, 예수님의 숭기가 가장 높이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이까밖에 높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높이시는가?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이 말은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 고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먼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보혜사, 영원한 중보자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언제나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처럼 아멘 좀 해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내 믿음이 자초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싱싱한 믿음, 언제나 확실한 믿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시험 들고 어렵고 형편과 처지가 힘들게 되어지면 마치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이런 연약한 허약한 믿음이 아닌,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고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지금도 이런 가운데서도 돕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좋음으로 귀함으로 영광스러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시험을 줘도 이야, 저 믿음은 흔들리지 않네, 감당할 수 없구나,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 삶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나 어렸을 때도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모시어드리면서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 이럴 때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CEO의 그 사무실에는 언제나 빈의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보좌로 여기면서 주님께 늘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주님, 지금 이 중요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제가 우리 회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중요한 결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묻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 때 결제해 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 묻는 것이죠. 아니, 일상의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께 늘 속삭이는 거죠.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혼자 이제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희끗희끗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정신동거이 아닙니다. 주님과 속삭이 교제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애로워요. 나 혼자는 고독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멋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선생님들이 신앙 고백적 삶인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적 삶은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당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뭘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는요 나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또 일가 친지들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모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전거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가 전파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적 삶을 잘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